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30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 등 네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사람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어떤 신나고 성공적인 일을 거둔 다음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조용히 쉴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 30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3절, 3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34절 5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44절까지가 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30절에 의하면 이제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께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에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제자들이 어떤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적을 베푸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모여서 자기들의 이적도 행했고 또 자신들이 주께로부터 배움을 받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 그래서 대체로 이들이 파송받고 행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잘 마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 좀 신나고 들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31절에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적한 곳에 딱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31절에서는 아마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적한 곳, 즉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석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우리가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신나고 흥이 나기 마련인데 그런 일을 행한 후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쉴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취한 것에 대한 자만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좀 쉬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한 후에 항상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것이 영적인 건강함에도 필요하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바쁜 사람들은 주일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바삐 돌아다니고 그래서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주시는 31절의 말씀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쉼의 시간이 필요해서 자기가 어떤 일의 성취로 말미암은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쉬어서 어떤 건강에 보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즉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3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어느 곳에 그 가는 것을 보고 배가 가는 것을 보고 육지에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그러나 그 절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보다도 먼저 달려와 기다리고 있어서 3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나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쉰 후에 다시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4절에 그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방향을 잃은 백성들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민수기 27장 17절이나 열왕기상 22장 17절 또 역대하 18장 16절 에스겔 34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등에서 어떤 방향을 잃은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즉 늦은 시간 오후의 끝자락이 되어지자 이제 여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그 먹거리를 해결하도록 보내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은 제자들의 제안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대답하니 또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3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보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39절로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41절에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주어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에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식탁을 나누기 위해서 축사하고 떼어서 주어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 22절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누어 주심에 결과적으로 42절에 의하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도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를 차고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먹은 자의 수가 5,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온 자들을 먹이시는 분으로서 참 목자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군중을 먹이시는 것,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서 보리떡 20개와 100명을 먹게 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광경과 광경을 같이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주시는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때나 혹은 엘리사 때처럼 군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에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떡 20개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떡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께서도 마치 광야시대 때에 또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온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즉 하늘로부터 만나로 먹이거나 하나님께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것이나 오늘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행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히 예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그 갈증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곧 하늘로부터 우리가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히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그런 이적과 같은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가 30절로부터 33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파견을 받고 가서 행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좀 쉬게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의 앞에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이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과 육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